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에서 6절, 로마서 4장 1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본문 창세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결함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례가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신앙생활의 한 갈등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결함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사례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간적 방도를 모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과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도 어김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며 그러한 성취의 때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 편에 적절한 때를 쫓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살해 사건으로 인하여 바로에게서 선물로 받았던 노비들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족장이나 부호와 같은 상류 계층에선 부부간에 자식이 없을 경우 아내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후사를 보도록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태어난 아기는 여종에게가 아니라 아내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행동은 당시의 생활 습속을 따른 어쩌면 자연스러운 행위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사례의 말대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던 해입니다. 10년은 인간 세상에서 성과의 한계 기간입니다. 무엇이든 10년 정도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늦어지면 그럴듯한 변명으로 언약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처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염없는 소망이 믿음입니다. 하갈이 잉태하자 주인인 사례가 하찮게 보입니다. 여자가 잉태치 못하는 것을 대단한 치욕으로 생각했고 다산을 신의 은총으로 간주했던 당시에 하갈이 일개 여종에게 받는 멸시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례는 자기가 받는 멸시를 아브라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발을 뺍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여주인인 사례는 하갈을 종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후 사례는 자기가 받은 만큼 하갈에게 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학대 때문에 하갈은 도망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오히려 믿음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위들은 분명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에 그와 같은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가 딱 하나 잘한 것, 그것은 자신의 그릇된 행위 또는 믿음과 관계없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약속을 계속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0일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이제 여기서는 이신칭의의 구체적 신뢰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말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나 썩어질 육체의 소욕과 충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라고 할 때 그것이 하는 행위도 더불어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 행위 또는 율법은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육신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행위를 중시하는 유대교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였으며 할례와 율법을 예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유대교로부터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부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진리의 예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나 바울은 율법의 원리 곧 행함의 원리를 아브라함 시대까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원리가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한 행위의 원리가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 하였던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행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 행위는 그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을 통해 선포된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언약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주권적으로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과 행위 그리고 은혜에 대하여 바울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일꾼이 일한 것에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마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았는데 상을 준다면 그것은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율법적으로 따지면 죄인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죄를 가리고 죄를 인정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행위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설명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과 더불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보증해주는 할례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할례 받기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의의 수단도 아니며 단지 이미 의롭게 된 것을 입증하는 표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할례는 구원과 무관하더라도 언약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즉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증거로 나타내 보이는 표시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하여 취하신 은혜와 사랑의 증표이며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할례 이전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증거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면에서 아브라함을 훌륭한 선조로 모시고 따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행위에 의한 의로움이라는 전통을 버리기 어렵듯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배치되는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으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교묘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 본받을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저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저희를 영죽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도리는 우매한 인간들에게는 때로 신비롭고 어처구니 없이 들려 구원의 길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객관적이고 이성적 논리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으며 구원을 얻는 이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구원의 논리를 외면하고 있으니 저희로 그 논리의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